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하고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어떻게 영적으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함께 묵상했지만 율법으로 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 아래 살아가는 정통 정신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과 그런 성향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을 통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칫 잘못 율법의 행위로 끝나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의 주신 은혜 아래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미워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예전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그 잘못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지만 때로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고 사람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만 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뭔가 살짝 덧붙이는, 그래서 정통 복음의 정신을 훼손시켜버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아래 초심을 유지해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일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 사랑도 식고 그 처음 결단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한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는 삶의 습관화되었지만 실제 속마음은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실수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계수해서 피력할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정신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결코 이 일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말씀 묵상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결심을 해도 이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냥 반복된 습관적인 우리의 삶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분명한 증거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을 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성령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성령의 생각과 대비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정신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좀 우리 스스로 의로운 것 같고 우리 스스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신의 의만 축적될 뿐입니다. 오히려 영적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 내용에서부터 벗어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렇게 자기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 안에 죄성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는 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같이 절하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해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에 의한 자신의 의만 더 강조되어지는 그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 있으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관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또 사람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해석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은 정말 죄성 가운데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죄성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이것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이유가 그의,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계속해서 지체하셨습니다. 1년, 2년, 10년.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결국 승리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하고도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그 약속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날마다 추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이것을 믿고 그것을 계수해서 은혜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기초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모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결국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일 텐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생명의 문을 제시하신 그 길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개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주신 은혜 아래 걸어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생각이 붙들림 받아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또한 그 일을 위해 힘있게 매진하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또한 젊은 시절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자녀들의 삶에 임하여 그들의 모든 삶의 남은 여정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중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자녀 한 자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 도하여 주시고 건강 도하여 주시고, 본인이 원하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 모든 일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또 이후의 실기, 원서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부모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또한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주원에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